안녕하십니까, 영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어려워하시고 또 헷갈려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꾸 믿음에 대해서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안 되냐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똑같이 질문했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어렵냐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면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복과 기적이나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천국 가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만약 그런 것이 기독교의 진리라면 기독교는 타 종교와 전혀 구별되는 점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저 종교의 기능으로서 이 땅에서 적당히 위로나 주고 복을 약속해 주고 어려울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이 되어주는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믿음으로써만 되어지는 일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의지나 소망이나 욕망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더 큰 일이라는 것도 믿음의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의 육신의 욕망으로서 읽어버리면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엄청난 업적을 남기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본체셨으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오늘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더 큰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텐데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이 너희에게 내려오심으로 그분이 너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삶을 가능케 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일은 십자가의 증인된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믿음을 갖게 된 신자가 어떤 것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느냐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바로 다음 구절인 13절과 14절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12절 말씀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13절에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확답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이든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 큰 일은 전부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아버지의 뜻을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결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인들도 날마다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소원으로서의 기도는 엄연히 말하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기도는 그 기도 가운데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만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도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믿음의 기도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것이 잘 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리의리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기도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다 들어주시겠다는 기도는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어구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라는 것이 그의 이름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어구에서의 무엇이든지는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어구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으면 그 무엇이든지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지는 무엇이든지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놓고 주님께 답답한 마음으로 하소연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편의 3분의 2가 탄식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탄식이 결코 나의 뜻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나의 문제를 내어 맡기는 것으로 끝이 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모든 기도는 그분이 주시는 평안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한치의 오차 없이 합력하여 선을 향해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 자가 믿는 자고 그 자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의 뜻 가운데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신자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간절히 바라옵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가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